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면서 반역을 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4년을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내 거사를 준비하고 다윗에게는 헤브론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말을 하고는 거기에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악은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고 또 악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며 또 가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다윗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궁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10명의 후궁을 남겨놓고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떠나는 중에 가드 사람 이때도 역시 600명이라는 사람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갑작스럽게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가운데 다윗이 대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의한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아주 서둘러서 도망갑니다. 그는 압살롬과 맞서서 싸우고자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압살롬과 맞서서 싸우면 다윗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지만 다윗은 어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전장에서 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병법에도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용사들이며 다윗은 노련한 군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요새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군사들을 모집해서 방어를 하고 또 버티고 있다면 능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압살롬에게 내어주고 도망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전혀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피로 물드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14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역시 다윗은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데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오는 것을 보고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본래의 자리에 놓아두도록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언약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 그것을 다윗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이 피로 물드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역시 그 도성 안에 안치되어 있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시 우리가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명예나 자존심에 손상이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될 경우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하면서
자제하고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왕은 왕국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이렇게 연약하고 아주 힘이 없는 이 후궁만 10명 남겨놨다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삶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다윗의 후궁이긴 하지만 압살롬에게는 어머니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자랄 때부터 보아왔고 또 왕궁에서 늘 보아왔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궁에 있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백주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을 성폭행하는 그런 폐륜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후궁들을 남겨두어서 궁을 지키게 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다 넣으라 하는 그 말도 역시 다윗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은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회복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의 나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자신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들을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였어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 아니요.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주기를 바라오.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에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의 사람과 함께 이 왕에게로 나왔습니다. 이때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가드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향한 사람이죠.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가드 땅으로 그도 역시 한 6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가드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전향한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왔다는 말을 듣고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가드 사람이었고 또 이 본 고향에서 가드라는 그 블레셋 본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니까 돌아가서 새 왕을 모시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 자신은 이제 정처 없이 다녀야 할 사람인데 자신을 따라와 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를 축복해 줍니다. 그러나 이때는 살든지 죽든지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말을 하죠. 다윗은 자신이 도망가는 가운데 600명이라는 군사, 그 대단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서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불의한 일을 당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가 참 없죠. 자신의 어려움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성도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크고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항상 우리의 이웃의 유익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불의한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하고 또 회복의 소망을 가져야 하며 또 이웃의 유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